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예, 영국의 런던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런던을 대공습 폭격할 때였습니다. 그 폭격이 있을 때 한 집안에서 아빠랑 딸이 이제 막 폭탄 떨어지니까 매일 폭격하는 거죠. 폭탄이 막 떨어질 때 이제 아빠가 먼저 전날 폭탄 떨어졌던 곳에 큰 웅덩이가 하나 파여 있는 거예요. 그 웅덩이로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 보고 야 빨리 뛰어내려라 그러는데 이제 밖에는 조명탄이랑 뭐 이렇게 해서 환하고 빨갛죠. 빨갛고 막 여기저기 폭탄 막 터지고 있고 사이렌 울리고 막 너무 두려운데 이 아이가 볼 때 밑에는 이렇게 웅덩이라 밖에는 좀 환한데 안에는 껌껌한 거예요. 연기가 막 자욱하고 그래서 아빠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못 뛰겠어요.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는 안 보이지만 아빠는 네가 보인단다.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낼름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는데 아빠가 잡았겠어요? 안 잡았겠어요? 아빠가 당연히 잡았겠죠. 아빠는 이렇게 아이가 보이지만 아이는 아빠가 안 보이죠.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잘 안 보여요. 계속 뛰어내리라고만 해요. 계속 성당에 나오라고만 하고 계속 죄짓지 말라고만 하고, 그래서 믿고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주는 거고 안 믿고 계속 거기에 있으면 폭탄 맞아 죽는던가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하는 거 보면.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게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평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나타나셨을 때 누구만 없었어요? 토마스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다시 늦게라도 이렇게 왔더니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한 명은 어디 갔어요? 목매달아 죽었죠. 10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봤다고 막 날린 거예요. 근데 토마스는 이게 못 본 거죠. 그래서 이 봐야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인데 기뻐요, 안 기뻐요? 참 기쁜 목소리입니다, 이게. 엄청 기쁜 목소리네요. 세 분만 대답하시네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로워요? 그래도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마음이 기쁘거나 평화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토마스인 거예요. 토마스는 왜 기쁘거나 평화롭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불편한 거예요. 아빠, 내가 뛰어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이거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나이 산에 다 갔다 오셨죠? 시나이 산, 그렇죠? 그래서 시나이 시간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시나이 산에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가요? 낙타 타보셨어요? 네. 낙타도 못 타보셨어요? 낙타가 우리가 볼 때도 커 보이나요? 실제로 타면은 작대기 위에 한 3m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불안합니다. 그리고 낙타를 탈 때는 발을 이렇게 내리지 않고 양반 다리로 이렇게 타요. 괜히 졸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그 낙타라는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절벽 끝으로 걸어요. 계속 바위를 이렇게 돌을 떨어뜨리면서 밑으로. 엄청 무서워요, 새벽에 올라가는데.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한 10분 동안 내 그 낙타의 고삐를 잡고 있던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낙타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낙타를 처음 타보는데, 낙타를 부려본 적도 없는데 낙타가 절벽 끝으로 계속 한 1시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비싼 돈 주고 여기 와가지고 무서워해야 돼요, 안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돈 주고 와가지고 무서워하러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즐기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타를 믿어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 살아갈 때 두렵고, 내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렵고, 그래서 보험 들어야 되고, 애들 때문에 학비 저축해야 되고, 막 걱정 근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대답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사시겠어요? 이게 토마스는 지금 그런 거예요. 혼자 억울한 거예요, 혼자. 다만 왜 얘네들은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은 돈 걱정, 이 세상 걱정 안 해요. 정말 기쁘게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토마스만 계속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는 맨날 듣잖아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을 정말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에 앉아서 생각을 했죠.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별이 쏟아지고 정말 멀리서는 이제 막 동이 터오려고 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 내가 믿으면 그때서야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물론 그때 느낀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저는 신부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똘레병이라는 게 있어요. 똘레는 잘린다는 뜻이에요. 잘라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왔다고 다 신부님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공부 못해도 잘려나가고 무슨 뭐 어떤 애들은 몰래 나가서 만두 사오다가 잘려나가고 어떤 애들은 술 먹다가 잘려나가고 저는 뭐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술을. 잘하시네요. 네,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고등학교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이렇게 놀 만큼 놀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들어오자마자 술 먹으면 잘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산에다가 소주 한 박스를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들이 그걸 파서 먹으면 한꺼번에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을 각기 다른 곳에 묻었어요. 그때 찾아 먹다가 못 찾은 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숨기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괜히 저는 저녁 때마다 산에 갑니다. 그래서 묵주 들고 이렇게 산에 가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입에서 술 냄새 나고. 근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술 다 떨어져 가지고는 통학생들이 있어요. 통학생한테 이제 술을 사오라고 그래서 또 말 잘 듣는 자매님한테 사오라고 그래서 저녁마다 맥주 4캔 이 정도는 마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허해가지고 그래서 막 마시고 혼자만 술 취해서 어떤 때는 이게 들켰어요, 신부님한테. 근데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는 막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때 참 아무튼 신학생들도 대단해요. 그 팩으로 된 거 있잖아요. 팩으로 된 거를 먹어서 휴지통에 버리면 휴지통 뒤지는 이 신부님들이 있었어요. 정말 할 짓이 없는 거죠. 어떻게 휴지통을 뒤져요? 근데 그거를 또 이기려고 그거를 이제 오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접어가지고 호치케스를 찍습니다, 다. 그럼 이게 술병인지 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버리고 아무튼 서로 막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릴 걱정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나는 하느님이 불러줬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불러줬는데 뭐 나를 잘리게 하겠나,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마음 편하고 기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전례에서 이거는 전례 쓴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려 먹고 쓰고 있더라고요. 오늘 전례 시작할 때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전례서 한번 봐보세요. 오늘의 전례하고 굵은 글씨. 오늘은 부활 제2주일로 하느님의 자비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느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한 의심 많은 토마스에게 몸소 나타나시어 믿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어요. 토마스가 다른 곳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토마스에게 따로 나타나셨을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처럼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큰 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절대 안 찾아오세요. 큰 걸 놓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약한 우리에게 늘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바칩시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엄청 큰 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신부님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 키우려고 뭐를 하세요? 그냥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뭐 그냥 자라나는 게 있나요? 개 밥 안 주면 자라나나요? 안 자라나죠.
나무 물 주고 햇빛 씌워주고 그러지 않으면 자라나나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믿음이 약한 우리의 믿음을 하느님이 와서 저절로 자라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절대 우리 믿음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시작. 토마스처럼 머물라. 예, 토마스가 믿음을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토마스는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물론 3일 동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있는 이 곳을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하면 교회. 똑똑합니다. 네. 교황님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나머지 사도들도, 이거 교회예요. 교회에 머무르지 않으면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쫓아가서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꾸준히 교회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나타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래서 이 토마스는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 하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지만 막 기분 나빠요. 나쁘죠, 그렇죠? 10명은 봤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못 본 거예요. 엄청 소외감 느끼고 그러는데, 짜증나서 나는 니들이랑 같이 못 있어. 예수님이 나 찾아올 거야. 그리고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토마스는 8일 동안 끈기 있게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머물렀습니다. 이 교회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끈기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성당에도 안 나오면서 성경도 꾸준히 읽지 않으면서 저의 믿음은 하사시가 키워줬어요. 하사시가 뭐죠?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밑에 내려가면 10권짜리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이 몇 년이냐, 91년부터 거의 매일 지금까지 읽고 있어요. 머무르는 거예요. 한 곳에. 꾸준함인 거죠. 그거 없으면 믿음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생기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뭔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전에 허성 신부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 드렸죠. 이혼하려고 하는 두 부부가 왔는데 이제 그 법원이 점심시간이라 잠겨 있어서 2시간 뒤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갈 데 없어서 성당으로 들어왔는데, 신부님이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혼하려고 했는데 잠깐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 2시간 동안 머무르십시오 했더니 성당에 가서 2시간 동안 있다가 울며 불며 와가지고, 신부님 우리는 이게 손잡고 와가지고 성당에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아내에게 혹은 내가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너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라고도 할 거 없이 부둥켜 안고 울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게 2시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렇죠? 허성 신부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피정 때. 그러니까 성당에 2시간만 머물렀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문제인데도, 성당 믿는 사람들인데도 2시간 동안 머물러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뭐라고요? 믿음이 생기면 뭐가 온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평화. 둘이 부부가 막 싸우다가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평화가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끊임없이 뭐라고 인사해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를 빈다. 평안하냐. 평화로우란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평화롭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고, 맨날 부활한 예수님 기뻐하는 건 딴 사람이 기뻐하고 나는 맨날 우울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왜 못 만난다고요? 머물 줄 모르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머물 줄 모르기 때문에. 끈기 있게 성경 처음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본 나는 성경을 처음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봤다. 손 들지 마세요. 안 읽어본 사람 창피하니까. 하루에 10분씩만 읽으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10번 이상은 읽지만 하루에 10분씩도 우리는 그렇게 머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무슨 나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평화가 생기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암만 해봐야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보좌 신부할 때 이제 1년 있다가 가기 전날 성체조배하고 앉아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제 옆에 싹 앉더니 젊은 자매님이더라고요. 이뻐서 좋아했는데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가 감사하는데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제가 신부님은 기억은 안 나겠지만 신부님 오시자마자 하루에 1시간씩 성체조배 하라고 해서 지금 1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성체조배 했습니다. 왜 제가 성체조배라고 했나요? 남편이 바람 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남편이 돌아왔나요? 그랬더니 남편은 계속 바람을 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가 이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이제 남편이 돌아와도 이렇게 이불 깔아주고 따뜻한 밥 차려주고 남편 밖에서 힘쓰고 돌아왔으니까 힘내라고 장어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고 힘들잖아요 밖에서 그쵸? 그리고 왜 다 아는 것처럼 웃으세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옛날이랑 자기랑 지금은 남편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을 죽이고 싶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이렇게 평안한데 남편이 저렇게 너무 힘들게 사니까 뭐를 얻은 거예요? 평화를 얻은 거예요. 이 토마스처럼 예수님 한번 나타나 봐요 이게 아니라 토마스처럼 8일 동안 정말 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만 혼자 못 봤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8일 동안 머무를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서 평화를 찾은 것처럼 이분도 머물 줄을 알았기 때문에 평화를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한 예수님은 맨날 부활해요. 이게 남의 얘기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정말 성경 5분씩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성경 5분씩 매일 읽겠다. 아니면 성체조배 하루에 30분씩 내가 한번 매일 해보겠다. 아무튼 무슨 어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내가 감사일기 하루에 정말 3개씩이라도 매일 꼭 죽을 때까지 쓰겠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이렇게 꾸준함이 없으면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 99도에선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습니다. 99도에선 1도만 부족하면 물은 안 끓습니다. 예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 부족하면 내 앞에 안 나타납니다. 나한테 평화 안 줘요.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금광 진짜 있었던 일인데 폐광을 이게 그냥 죽을 때까지 몇 대에 걸쳐서 이 금광을 캐려고 하다가 이제 금이 안 나와서 폐광이 된대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삽질 한번 이게 도끼질 꽃갱이질 한번 했더니 그 앞에 금맥이 발견이 된 거예요. 떼부자가 된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거지가 된 거고 한 번만 더 꽃갱이질 했으면 할 수 있었던 건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냥 우리 돈 버는 것도 일해야 돈 버는데 믿음이 거저 생깁니까? 평화가 거저 생깁니까? 노력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토마스처럼 교회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했는지 아니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성경 읽었다가 말았다가 성체조배 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왜 나한테 믿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었는지 반성하면서 우리들도 뭐하나 하면 정말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꾸준함과 그런 끈기 우리 하느님께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